오늘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 신약성경 40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복된 주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곳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살펴보면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우리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에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또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그런 고민 가운데에 씨름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함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가정과 일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믿음의 중심을 잡고 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자 허리로서 또 묵묵히 땀 흘려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또 눈물의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오신 모든 분들까지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날선 검을 가지시고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이 날선 검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에 바로 앞에 부딪혀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날선 검으로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주의 날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는 건물이 있으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건물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교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그것을 이루면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때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때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교회에 적용할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 당시 버가모 교회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한 곳입니다. 지난 우리가 보았던 스무나 교회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한 자신들이 뱀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뱀을 섬기는 그러한 정각도 있었고 또 그 당시 그리스 유럽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상의 높이가 12m가 된다고 합니다. 12m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총체적인 본산, 이것이 다 집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뭐 주소를 안다는 게 아니라 뭐 주소야 당연히 아는 거죠. 니들이 어떤 형편인 줄 안다. 어떤 형편입니까?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 위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완전히 그것에 팽배해 있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위가 가득한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위가 사단이 가득한 이 정말 신앙생활, 사단이 가득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일이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든 그 모든 사회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느냐? 어떻게 보면은 위로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좀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잘해 이겨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선금을 들고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주님은 뭐 니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쨌든 신앙생활 잘해. 열심히 안 하면 이 칼에 너희들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금은 무슨 말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성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냥 막 칼로 우리 전쟁할 때 칼로 사람을 해하듯이 그렇게 없애버리는 해하는 죽이는 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 칼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뭐합니까? 수술을 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말씀의 금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왜 찔러 쪼개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기뻐하지 않은 요소들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좌우의 날성금을 들고 오신 것이 위협적이고 이제는 뭐 이렇게 처단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으로서 이제는 버가모 교회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야 이거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한 시간을 왜 예배 시간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왜 그렇게 귀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사실은 이게 너무 사실은 방대한데 딱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나를 치료하는,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버가모교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주님이 그 당시 이 버가모교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정말 많이 묵상을 해봐요. 내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버가모교회에 안다고 하시는 것은 뭘 안다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모든 걸 뒤엎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실제로 이 전성에 의하면 버가모 지역에 물론 이제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안디바가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석공이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였는데 중요한 것은 우상에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근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려면 신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상을 만드는데 이 안디바가 석공이었어요. 그래서 안디바에게 로마 황제를 네가 정말 리얼하게 잘 만들어라. 그러면은 포상을 주고 너 앞으로 뭐 사는 길은 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안디바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자기가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절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주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제는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끝까지 네가 여기에서 끝까지 네가 버티면 네가 비참하게 죽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노수로 만든 황소가 있는데 그 황소 안에는 다 비어져 있어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철판의 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안디바는 뭐라고 했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는 순교를 당했고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동상에 절을 하고 또한 그 당시 그 길드라고 하는 협동 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일을 해야 수입이 되는데 그 자기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조합에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뱀의 신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같이 참여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다 같이 해야 자기한테도 돌아오는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근근히 그냥 연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냥 그거는 할 수 있지. 사회에 지금 형편이 그렇고 사정이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안디바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믿는 믿음이 저거구나.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보다 말씀을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믿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아무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 섬기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 특별히 또 채용한 아주 귀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새 친구 너무나 잘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너 이번에 풍악이 울려날 때에 절을 해라. 그러면 봐주겠다. 그런데도 할 수가 없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성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해서 이제는 용광로를 안 그래도 뜨거워서 그냥 던지면 타는데 7배나 뜨겁게 했더니 던진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걸린 냄새 하나 나지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이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 유례도 없이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단시간 내에 이런 성장과 부흥을 가져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K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6.25라고 하는 그런 민족 그러한 동란이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게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다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걸 누가 보장을 해요? 다른 나라에도 전쟁이 있었고 서로 지금도 민족 간의 전쟁도 있는데 그렇게 그 과정을 다 견디고 일어났다는 그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그 일제강점기 때에 이제는 신사에 절 한번 하고 이제는 이 신사 참배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예수 안 믿고 주일날 동원하면 나가고 이러면 되는데 주일이 평소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밥도 해주고 다 해주다가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왜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무신론자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네가 배반해라. 이 성경책 놓고 그거에 발로 한번 밟기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계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한 지금의
우리 이러한 부흥과 번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참된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안디바가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비참한 것이고 이제는 정말 이거는 뭐 헛된 그냥 헛수고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와 같은 환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이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는 결국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이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 네가 이러한 신앙을 가졌는데 이러한 신앙으로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에게 안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책망할 것, 책망하시는 그 부분을, 그 지점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에 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요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이면서도 한 가지와 같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지금 그 발람은 구약의 선지자거든요.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발람의 이야기는 뭐냐? 이거 이야기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발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제는 발락 왕이 모압 왕인데 모압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강하고 이제 자기 나라를 점령할 것 같으니까 저주를 해달라. 당신이 저주하면 이들이 저주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발락 왕의 요청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밤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게 정한 것이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나님 바꾸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은과 금과 또 그 따라가면 발락 왕이 뭘 보장합니까? 지위를 보장한단 말이에요. 그 안일함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는 없고 어기면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번 허락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인데 계속 여쭙고 그래 하나님이 가기는 가되 네가 저주는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서 결국은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이 치시는 그 벌을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 방편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는 거예요. 올무, 덫을 놓는 거죠. 그 덫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해 있는 것이 이제는 지금 그 광야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해 가지고 먹고 마시다 보니까 그냥 우상의 제물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먹기도 하고 알고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 있는 모함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이 꾀를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발람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주한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맺어지도록 한 것이죠. 자, 이것이 그러면 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 그랬어요. 그 니골라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로마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생활하는데 취직을 하려면 이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입을 하면 우상의 신전에 절을 할 수도 있고 회식 자리에서 참석하고 고기도 좀 그들이 주는 고기도 먹고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이 생활 믿음 생활의 이 방법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 당시 니골라당은 뭘 가지고 있느냐? 영은 구원을 받지만 육은 다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우리의 육이 이제는 이 영에 의해서 순종하고 살아서 이 영원한 이 기능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니골라당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이건 할 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건 영적인 간음이 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 여러분 신랑 누구십니까? 남부자분들은 깜짝 놀라시네. 신랑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신부이고 우리의 신랑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도 계셔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내 살아가는데 어떤 자존심도 지켜야 되겠고 여러분 내 안에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 또한 주님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고 그것은 그대로 내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 내 자존심 하나 요즘 긁는다는 표현을 잘 하더라고. 예. 긁어요. 뭐 등을 긁는 건 아니고 긁힌다, 뭐 긁는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 그렇게 긁히면 막 그 자존심이 내가 그냥 막 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해버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 통장에 잔고가 내가 지금 얼마 있지 그 정도 있으면 내가 앞으로 쓸만하니까 든든하다.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안에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보다도 자녀들의 성적표가 더 많이 올랐네.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주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주님과 교제하나 안 하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성적표가 더 우선인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이제는 그것에 신앙생활 지금은 조금 해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듣기에는 보기에는 지금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몸은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의 삶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며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는 구약에 보면 제사인데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예배에 참여하는 이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그거 다 그래 언제 그렇게 사냐?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요즘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또 예배를 지키면 되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일 나가서 회개하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세상에 가서 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 여러분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눈 한번 감고 넘어가면 되는데 직장에서 상사들이 이건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 하청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건 맞지만 그러나 회사의 유익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유익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장부라든지 이러한 것을 눈 감아주면서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승진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것은 또 감당을 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제 니골라당의 유혹처럼 그래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나중에 잘 되어지면 모든 것이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만 찾아오는 건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아서 뭔가 자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어요.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의 재물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그것으로 내가 얻는 이익. 여러분 그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나한테 정말 유익이 될까요?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우상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떠나고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약간 타협하는 것 같았는데 타협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와 싸운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어지는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한테 주어지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자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싸우리라. 내 입의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평정가하여서 이제는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패착인 거예요.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님께서 이제는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지. 내가 이러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삶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렇게 회개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 양심의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에게는 무엇을, 세 가지를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 있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광야 가면 만나가 주어지니까 그거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떠나보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예비하셨고 아침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추었던 만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이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요, 이 바로 영감 역사요,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정을 짓고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평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누가 알려주십니까?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실제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주신다고요? 흰 돌을 주신다고. 여러분, 이 흰 돌은요, 그 당시 재판에서 승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표시로 주는 그런 표상이었는데, 영적으로 이 흰 돌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예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흰 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을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그 주님이 가지신 모든 성품과 그 인격이 내 안에 심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맙시다. 이 사람아, 창고에 가득 채웠다고, 내가 이제는 노년이 걱정이 없다고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흰 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만을 모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 이 흰돌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 흰돌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은 뭡니까?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나의 인격,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그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지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 나라가 올 때에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성화의 구원이요 건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고 그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이 모든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격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세상을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지, 세상의 것에 목매고 세상에 잘 보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 많이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이것을 어떻게 정복해요? 주의 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마음껏 먹으며,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